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도드리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직접 바라뵙고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곳곳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0년 9월 첫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도 초월하여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뱀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동문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오전 9시부터 어린이교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이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교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중단 없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에게 아버지 방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지만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아버지 어린이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첫 주 은혜 가운데 잘 우리 아이들이 두 손 모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아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를 찬양케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옵시고 유튜브와 또 비면 대배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운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소유를 사랑하고 성도보다 세상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교의 사명을 진실로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고아원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인도네시아 마나도 예수마을 고아원 숙소가 건축되게 하시옵고 인도 나갈랜드와 시킴의 기독학교 건축이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한국 본부에 있는 에따랑 아카데미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와 같이 이 선교지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통해서 모든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와 학생교회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린이 학생교회가 침체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읽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옵기는 교사, 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서정 목사님을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고 삶의 영역이 축소되며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답답해하며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아버지 삶이 안정이 되고 안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무리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 봉사하는 우리 반주자, 찬양 인도자, 또 영상팀, 또 방송실, 또 기도자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찬 내식을 성전에서 시행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서로 중보하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랑의 띠로 묶여져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확산세가 줄어듦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성찬 내식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군데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방송으로나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중단 없는 믿음의 행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가정을 이제 성전 삼아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봐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믿음의 큰 진보와 성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인사하는 것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반응하기 위하여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우리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1시간씩 이 코로나 종식과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여지고 우리 믿음의 불꽃이 더욱더 타오를 수 있도록 인사 나눌 때에 성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 찾아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 스태프들이 우리 예배를 섬기는 섬기민들이 더욱더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한번 오른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이제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성전 찾아 기도합시다. 성전 찾아 기도합시다. 성전 찾아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이것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져서 우리를 둘러싼 암흑의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둑판에서 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드라마가 되어졌던 회사원들의 삶과 애환을 다루었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 바둑 용어 미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미생은 바둑판에서 한 집뿐인 상태를 말합니다. 두 집을 만들어야 이제 완생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바둑판에서 한 집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믿음의 완성, 바둑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 완생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다니엘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신앙의 자유를 상실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린 이와 같은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의 행보, 그 행보의 종착지는 다리오 왕,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살아계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루 동안 있으면서 그 사자, 굶주린 사자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서 진정 내가 고백하고 네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온 그 넓은 메데바사 지역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이와 같은 다니엘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두 번째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 우리의 믿음의 행보의 완성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겠지만 미리 살펴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완성이고 바둑의 용어로 얘기하면 완생을 이루는 것인데, 그와 같은 그 완성에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그 앞에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행실을 가져라, 착한 행실을 하여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열어야 할, 성전을 향하여 열어야 할 세 번째 창문, 착한 행실의 창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의 창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의 창문이 어떠한 창문일까? 다시 읽었던 5장 14절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14절이네요.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라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에 그때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부패한 것을 막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죄악돼 타락되어지는 것들을 막아서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역사, 믿음의 대각성 운동이 영국과 미국을 강타하였을 때, 성령의 태풍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크게 일어났을 때에 그 도시, 부흥이 일어나는 도시, 지나가는 그 부흥 집회가 있었던 도시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된 삶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에 항상 그 결과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며 그 삶의 변화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된 삶으로 보여질 때에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것이 막아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밟히운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바르고 단정한 삶,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라보기에 참으로 저 사람은 참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은 감추어질 수 없는 빛입니다.
14절에 15절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밥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교회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이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간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영적인 탄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숨겨지지 않는 빛이 이제 그들에게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떠한 빛이겠습니까?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려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이 어둠이 물러남으로 통하여서 이제 사단의 왕국과 사단의 세력은 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오늘 본문은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량을 거듭하여 이제 각 마을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을 정도, 십자가가 다 있을 정도로 부흥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이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착한 행실, 좋은 행실, 선한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비난과 여러 가지 그 비판의 표적이 되어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웃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의 창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됨과 화합의 장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교회 안팎으로 교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교회 단체들이 저마다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로 인한 이와 같은 문제, 코로나 재확산의 지목되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명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의견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사에 보면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교회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도대체 교회는 이렇게 우리 축구의 용어에서 명문팀을 얘기할 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야, 참 이 팀은 근본이 있다, 뼈대가 있다, 전통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전통과 뼈대가 있는 집안은 어떠한 집안입니까? 어떠한 가정이 그러한 집안이 있습니까? 바로 그 가정에 대한 가훈이, 또 가정에 대한 어떤 철칙이 있는 집안, 이러한 집안은 뼈대 있고 정통이 있는 집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교회가 너희는 전통도 없고 뼈대도 없고 근본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교단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일종의 정치 세력화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 정치 세력화되어지는 목소리가 1000만이 넘는 우리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왜 너희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조차 하나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분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목회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과 어둠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같이 사도들이 그 편지에서, 목회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나누어지지 말아라, 당짓지 말아라, 분리되지 말아라, 그럴 바에야 너희가 바보가 되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춰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교회가 나누어졌던 교회, 개교회 중심과 개교단 중심으로 나누어졌던 교회들이 이제는 일치된 목소리를 향해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 깃발 아래 다시금 이렇게 통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 교회 일치를 운동으로 하는 것을 그 교회의 존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전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도 전통이 살아있었던 교회와 너무나도 달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질되어져 있고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되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바로 사도들 전통 안에서 하나 되어졌던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원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교회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몇몇의 카리스마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목사님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다면 평신도의 것입니까? 평신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서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교인, 장로 교인, 감리교 교인, 성결 교인, 침례 교인, 무슨 또 대표적인 큰 어떠한 교인, 이러한 명칭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파 분열을 치유하고 진정한 교회 일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교가, 감리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은 목사님들한테만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신경 안 써요. 내가 지금 뭐 장로교인인지 감리교인인지 신경 안 써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교단의 특권과 교단의 강조점을 내려놓고 이제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교회 중심을 벗어나야 돼요. 다른 교회더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래에서 누구입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 영원히 볼 사람이네. 네. 왜 영원히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어디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어지죠?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어져요.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질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히 만나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미리 좋은 인상을 이 땅에서 남기면 천국에서 만나면, 아, 그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그 스쳐가는 인연이었지만 그때 우리 이렇게 뵌 적 있지 않아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로 더 반갑고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무슨 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버리고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멘.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이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교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통치되는 교회입니다. 몇몇의 카리스마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나 장로님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만이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각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원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네, 우리 스태프분이라도 아멘 해주세요. 네, 우리 예배 섬김이들이라도 아멘 해주세요. 우리 대표들이에요, 대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어져서 저마다 자기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고, 저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갖게 되어지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너는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예배를 섬겨가게 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것을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성이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 되어지는 그 교회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뭘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른 임마누엘 교회,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성장을 또 모본이 될 수 있는 영성이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세계를 품는 믿음의 스케일입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는 이 논골 홍은 이동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정말 양질의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성장한 우리 독특한 영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선교사님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에 반영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 교회, 학생 교회 청년들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계 반대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젖먹이들, 교회 성전 안에서 뛰어노는 젖먹이들, 그 젖먹이들이 장차 커서 어떻게 해요? 커서 하나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주목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해질 수 있으며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인터뷰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먼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른 보이지 않는 교회들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 늘 제가 설교하였듯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도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3주간 이어졌던 설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전 찾아 기도하는 운동과 같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믿음을 갖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었고, 항상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이웃들을 섬기지 않는, 또 이웃들에게 그들이 보기에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합, 하나됨, 하모니, 일치되어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시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 일치 운동 세 가지, 교회 원형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교권이 없는 교회, 성령의 은사대로 섬겨 나아가면서 일치를 이루어지는 교회를 꿈꾸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됨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다툼과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너희는 하나가 될지어다,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쫓아서 이제 개교의 중심과 개교단 중심을 벗어나서 먼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일치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또 그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옵시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또 우리가 언제 해도 듣기 좋은 말, 사랑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3번을 보시면 오늘부터 이번 주 오전 9시부터 어린이 교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300명까지 확진자들이, 매일 확진자들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왔죠? 100명대까지 내려왔나요? 네, 많이 그 확진세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정책의 정부의 시행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만 드리도록 하고 9월 셋째 주 또 특별한 그러한 연장 소식이 없으면 모여서 9월 셋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한 주에 일주일간 하루에 한 주에 한 번 성전에 들리셔서 그와 같이 우리 대면 예배, 우리 모임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말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풍파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우리 선교 헌금,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어질 구제 헌금, 또 주정 헌금으로 주님과 약속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과 또 10의 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고백하는 11조의 헌금, 이 시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가정을 성전 삼아 머리 숙인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